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이고 특별히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옛 언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자기 시대와 또한 오고 오는 시대에 전했고, 그런 점에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수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 오시기 바로 직전에 보냄을 받아 그분의 길라잡이 노릇을 직접 행하였다는 사실에서 여느 선지자와 구별됩니다. 그는 자기가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역의 처음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보내어 이 사명 행하게 하실 때에 세례를 베풀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지난주에 이 말씀 33절과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드렸는데, 33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살피면은 그가 물로 세례 주는 이 일은 스스로 행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선지자로서 행하라고 명하신 사명의 내용입니다. 그처럼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행한 사실이 공간 복음들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바로 이 사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세례자 요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세례자 요한, 세례 주는 사람 요한이라. 우리는 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 주는 그 일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종말에 주님의 날이 이를 때에 자기 백성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나 신약교회의 세례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표하고 인치는 성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세례의 본의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례는 자동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과 함께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면 자동으로 회개 효과가 나는 것 아니고, 세례자 요한이 세례 베풀면서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있어야지 이 요한이 베푼 세례, 회개의 세례가 믿는 그 사람에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효력은 세례 요한 직후에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나타나셔서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주님이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표현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모든 점에서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 전한 것이고, 주님은 오실 그 메시아이신 분으로서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가까이 왔다 하고서 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신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인데, 그런 때가 온다 하시고 곧 이때라 하셨습니다. 그 때가 온다 하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또한 그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신 주실 일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고, 곧 이때라 하신 것은 성신 주실 그 주님이 그 자리에 역사 무대에 이미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인 반면에 주님이 이미 오셨으므로 주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까지, 그리고 그 이후 천국은 힘있게 전진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지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성신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목전에 온 것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라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예배는 구약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던 예배와 달리 성신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신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 제사가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던 그 실제, 곧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베푸셨을 때에 여인이 얼마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도 그 자리에 혹시 그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과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교회와 신자에게 부어주신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피게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기회가 닿는 대로 간단히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는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물론 참된 예배인데,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내용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분을 그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막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어떤 제도와 규례가 있는지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규례나 제도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우리 인생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어미로 오신 만민의 심판장 앞에 덜벌 떨면서 나가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곧 성신 안에서, 곧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신 안에서, 곧 진리 안에서가 아니면은 이런 한낱 인생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예언약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 터에서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앞서 하늘에 나아가셨고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어 우리도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언약 백성이라도 제사장이 있어서 거룩한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이 사람들만 성막에 들어가 봉사했고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매년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참된 믿음으로 곧 성신으로 하늘 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곧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신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신 계시의 실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몰랐다가 성부께서 말씀하신 사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자기가 세례를 베푸니까 성신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도 우리에게 친히 베푸신 그 성신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셔서 죄를 없이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신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2절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주님이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예수님이 오순절에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일은 사도 세우시는 일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신이 강림하신 이유가 바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신님이 사도를 온 천하에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죄 사함 받는 실질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혁교회 예배식에는 목사가 회개하는 회중을 향하여 주님의 사죄하시는 말씀을 예배 중에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사죄하여 주시는 사실을 목사가 대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을 듣고도 계속 죄 범하는 사람을 볼 때에 형제로서 찾아가서 구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또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치리회가 권징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서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형제가 와서 권하고, 심지어 벌써 들을 때 알잖아요. 아무렇게나 가서 하는 거 아니고 그 죄가 드러나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런데 안 들으니까 증인을 데리고 와서 권하고, 그래도 죄를 회개하지를 않았는데 치리회가 권징할 때에 겸손히 받으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치리회가 권징하는 그 권징도 받지 아니하면은 치리회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조차 그를 이방인으로 대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동안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를 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신으로 세례 베푸신다는 말씀은 결국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세워진다 하는 뜻입니다. 자, 앞으로 요한복음에서든지 다른 기회에서든지 이 그 큰 내용을 계속해서 살피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그 다음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또 이튿날 그 맡은 사명을 여상히 행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공부한 예수님을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분으로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바로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날에도 세례자 요한은 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튿날에도 세례자 요한이 다시 서 있었다 하는 사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절에 또라고 하는 말은 어디 붙여 읽으셔야 되냐면은 섰다가 하는 표현과 붙여 읽으시면 좋습니다. 또 혹은 다시 서 있다가 세례 요한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쉬어라 하시는 순간까지 그 맡은 사명을 받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이 사실이 빠져버리면은 우리 일상은 무의미해지는데 특별히 반복되는 사실 때문에 더욱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거듭하면 금방 실증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매일 그 보면은 그래서 그 경치를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어릴 때부터 보면은 그 별로 감흥이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이방인이 가서 보면은 야 정말 지상 나은 것 같은 곳에 살고 계시군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헤이 머리요. 뭐 널 보니까 뭐 그게 그거죠. 이번 여름엔 저는 딴 곳에 바캉스 갈 겁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딴 데서 보면은 야 참 이런 곳이 다 있나. 같은 지구상에 살아도 이렇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나. 근데도 그 사람들은 딴 데 가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본래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지 아니하면은 인생은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기는 그래도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의미를 찾으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의미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절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구합니다마는 의미를 찾기 위해 즐거움을 구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려고 살기 위한 목적은 따로 있는데 죽기는 두렵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자체는 참된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하여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선한 것을 주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즐거운 거예요. 이걸 느끼지 못하면은 그 즐거움은 향락으로 금방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자체에서 한낱 사람 자체에서 무슨 즐거움이나 보람을 거두려 한다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얻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얻게 될 뿐입니다. 오직 우리 일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만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 데서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소명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 소명인데 동시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주시면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명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거룩한 예배 위에서 이거 없이는 다른 소명 못 행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예배 위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각각에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이루고 나가는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러더라도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거 다 안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언약을 이루며 살라고 이날도 서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제와 같이 오늘도 여상이 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던 겁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서서 보라 외치면서 자기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하여금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만 언약을 다 이루셔서 마침내 성신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만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소명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모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이 자기 스승을 위한답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그것을 질시하는 때에도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그에게 충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전에 읽은 말씀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런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실 것을 바랐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참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 여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심령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일은 물론이고 개인의 소명을 성취하는 일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직 내게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한다는 그 마음 없이는 소명을 이룰 수 없고 교회답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혹 사람들에게서는 칭송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살거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역량을 쏟아부어서 어떤 일을 이루니까 와, 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싫어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 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내게서 드러나면 그것이 내 기쁨이다 하는 심정을 품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사람의 지혜와 힘을 빌어서 그 어려움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소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나? 그런 생각 드시지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은 원하는 대로 짝을 지어서 혼인하는데 믿음 안에서 혼인하라니. 그러면 벌써 조건이라는 것이 확 삭감이 돼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나의 그 파스빌리티라 가능성이라는 거 확 줄어들이는 거 아니냐? 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손해보는 겁니까? 어렵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뭣도 못하고 그런 느낌이 들 거죠. 그럴 때마다 아유, 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게 손해예요. 그게 손해라고 여기고서 사람의 지혜와 힘을 빌어서 똑같이 그렇게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혼인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명 못 이루어요.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여겨야 합니다. 내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 뭡니까? 마른 나무가지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무가지는 나무는 이런 책상이라도 만들 수 있지만은 타락한 인생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가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마음을 쏟아서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마음이 갈려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조금 마음이 움직이다가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세상 그냥 눈이 번해갖고서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손해보는 것 같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이 짧고 짧은 생애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 쏟아도 할까 말까 한데 소명 못 이룹니다. 말이 소명이지. 소명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알지라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되느냐? 세례요한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라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내가 나 아니에요. 뭔 걱정입니까? 염려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도 여상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마음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면 소명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알 거예요. 이렇게 살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묻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됩니다. 소명 못 이룹니다. 소명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이 심정을 꼭 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문제는 저절로 된다는 걸 알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이게 신자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견디기 어렵지요. 몇 번은 어떻게 해서 기어코 참습니다만은 참다가 삼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감이 막 불타올라 가지고서 참은 거 배로 그냥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불타오르는 정의감으로는 그리스도 못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 어림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을 겸손히 다 참으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날에 세례자 요한이 여상이 자기 사명을 행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전날과는 조금 다르게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서는 보라 하였다고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번에는 특별히 함께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보라 하였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들었겠지만은 두 제자 서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전날에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자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까닭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하고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무리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지나가셨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눈여겨보고서 함께 마침 서 있는 두 제자에게 전날의 계시를 다시 전했다 하였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주님을 다니시는 것을 보았다 할 때에 이 표현 자체는 매우 깊은 관심을 보고 지켜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가시니까 가시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는 걸 면밀히 보고서 이 말입니다.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앞에 살폈고 여러 번 살핀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 여겼는데 종의 심정이니까 종은 누굴 봅니까? 주인의 손을 보는 거예요. 주인의 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이 어디 뭘 하시는가 이걸 면밀히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들 준비를 늘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실 때에 그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계시를 전할 수가 있었던 거고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아서 주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 그 뜻을 지금 받들고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로서 취할 마땅한 태도일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과 독자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주님께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전날과는 달리 앞으로 주님의 맡으신 일을 펼쳐나가시게 되는 것을 관찰을 하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함께 서 있던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주님의 일을 행하러 가시는 그 주님에게로 쏠리도록 한 겁니다. 이런 전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신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시라 소개한 것과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분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사도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세례 요한은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라잡이로서 이제 오셔야 할 그분이 오셔서 바야흐로 그분의 일을 행하려 하시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 가운데 두 사람들을 주님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주님을 쫓아갑니다.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줬거늘. 여기 줬는다는 낱말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의 전문적인 표현으로 아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두 제자는 이전 스승이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날 저녁쯤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날 빌립과 나다나엘이 또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래서 모두 5사람이 주님의 첫 제자가 됩니다. 이 공간복음하고는 다르죠, 그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네 제자를 불러내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내시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네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뭐 갑자기 있던 일이 아니라 이런 사전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내시는 일 위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네 제자 불러내신 사건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요한 사도가 이런 사실을 기록하는 뜻이 뭔가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를 처음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되는데, 사도 요한이 이 긴 무린말에 이어서 다시 1장 19절부터 끝까지 긴 서론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 행하시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 이후에 나옵니다. 강설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라 전한 사실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어 교회에 세우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들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성신 받으라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이 말씀 직후에 도마가 주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도 주님을 보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행적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고 그 목적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건 바로 이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주님 말씀대로 사도의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사도를 세워서 세상에 보내어 교회 세우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20장에 기록했고 21장으로 가서 읽어보시면 전부가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양을 치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도 같은 사명을 행하게 될 터인데 이 사명의 일환으로 사도는 자기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을 다시 밝힙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져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 건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제자를 불러서 함께 다니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성신을 부어서 이들이 교회의 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가 전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은 평생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살아서 교회 앞에 모범이 되었고 교회와 신자는 이 사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은 교회의 터로서 사도를 세우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사도의 터 위에 선 교회와 신자로 하여금 주님을 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론에서 이런 교훈을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일은 뭐냐면은 사도적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고 사도적 교회답게 서 나가는 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도적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고 동시에 이 사도적 교회로 서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실질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길은 이 사도적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그처럼 두 제자가 스승인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쫓았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좇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리스도,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좇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좇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중에 한 위대한 인물을 따르든지 자기 마음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따를 뿐입니다. 자기 이상을 그리스도에게 투영을 시켰어. 그리고 자기 이상을 쫓아가는 거죠. 입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면서. 이게 소위 역사적 예수 탐구에서 학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라피로 설명하고 이 사람은 혁명가로 설명하고 이 사람은 뭐 위대한 스승으로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역사적 예수를 탐구한다고 역사에 있는 그대로 예수를 탐구한다고 했는데 학자마다 예수의 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처가 하는 말이 그 기막힌 말인데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상을 예수에게 투영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자기가 예수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상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가 전한 그대로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에 넣었어. 말로는 예수고 실제로는 자기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뭐 자유주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흘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강단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로 가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뭘 구하느냐? 가로되 라피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께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친히 말씀을 건네시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의 방도가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친히 교훈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이 우리 이름을 친히 불러내시는 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한 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뭐 척척 주님의 인도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 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로하는 양, 길 잃어버리는 양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 음성을 늘 들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서 주님이 복음 강서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복음 강서를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무슨 급한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어떤 중요한 선택 기로에 서서 그때 주님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 보아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 강설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내용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쫓아오는 두 제자의 마음을 아시고는 그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은 물음의 방식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 신들매를 푸는 일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므로 두 제자는 감히 먼저 말씀을 건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기 스승의 말을 의지해서 그저 예수님을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먼저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말을 마음대로 건네고 원하는 대로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떼쓸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먼저 놓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허락과 약속 위에서 우리의 기도를 참으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날에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런 은혜로운 처분 덕분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시니까 비로소 두 제자는 주님께 아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가 이루어진 방식입니다. 주님 말씀 먼저 들어야 합니다. 답답하다고 내 말을 토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구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동시에 그들이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쫓아갔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랍비여 하고 말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전하는 말을 듣고서 주님을 쫓아갔지만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충분히 알고 따라가려면 아직 그들이 갈 길이 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 제자들의 부족을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어린 양이 겨우 발걸음 옮기는 것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들의 형편에 맞도록 지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라고 이 제자들보다 나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신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듣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줬던 그날 알았던 내용보다 훨씬 풍부하고 높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듣는 내용과 우리가 실제로 깨닫는 내용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제자들이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든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위대한 계시를 들었어도 그 입으로는 이 시점에서는 랍비여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에 관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깨닫는 바는 제자들처럼 보잘것없는 거 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겸손히 이런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실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이런 상태이면서도 뭘 아는 것처럼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안 주십니다. 말씀 전하는데 안 들어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천박한 수준에서 다 아는 것처럼 하고서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뭐 볼 것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되는가, 이런 데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제자는 주님의 물음에 라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여쭈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청하였는데, 이 거한다, 어디 계십니까? 거하십니까? 하는 이 표현이 앞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위대한 계시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 표현이 될 것입니다. 두 제자가 그런 위대한 계시를 지금 알 턱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위대한 계시를 담아내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그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 교훈을 배우겠다 하는 정도로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이것이 지금 그들이 구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소원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러한 심오한 내용을 그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만 도무지 어렵지요. 주님은 그런 심오한 계시를 향하여 그들을 천천히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알아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생각인가, 이래서 잘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알고 주님을 따른 것이 얼마나 될까? 없으면 문제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몰라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상태인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가 다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그렇던 생각입니까? 우리는 길 읽기 잘하는 어린 양과 같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길이 용납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결국 주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만큼 꼭 순종을 해야 합니다. 조금 안다고 마음을 높이고서 주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다음부터 제 스스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한다면 곧 길 잃은 양의 신세가 되고 말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서 더욱 간절히 그 인도를 구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인도를 돌아보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때 그 순간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하면 그때 그런 생각하면 갑자기 목걸이 송연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선히 인도해 주셔서 난 다 몰랐지만은 오히려 나는 거룩하기가 쉬웠지만은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선히 이끌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주님 말씀을 다 알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의 물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두 제자를 주님의 제자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와, 보라, 오라, 그리고 보아라. 이 말씀은 주님에게 와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믿으라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에 믿음을 가리키는 표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라, 보라, 온다, 본다. 다 믿음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제자를 불러주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죠. 주님께서 오라 하시고 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젠지 내가 와서 말씀을 들으면 되지, 내가 마음 내키면 따를 수 있지,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주님이 오라, 보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을 해야 주님을 잘 믿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와 보라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영광을 보아야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든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을 수 있다든지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때에 겸손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제대로 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거룩한 교회에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마는 아무나 그 임재를 맛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은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처럼 귀로 강서를 들을지라도 성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자기 육신의 소욕에 휩싸이면 강서를 아예 듣지 아니한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와 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서 계신 데를 보고서 그날 주님과 함께 가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주님께서 그들 두 제자로 하여금 주님 계신 데에 와서 함께 거하게 해 주신 겁니다. 이제 4일 후에는 나흘 지나서는 주님이 그들을 가나안 혼인잔치로 데려가셔서 직접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십니다. 이후에 주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이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자기를 그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마침내 오순절 이후에는 이들이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한이 그 시간을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은 밤이 오후 6시부터 시작되고 낮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면 제 10시는 오후 4시쯤 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처음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40절에 나온 대로 안드레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분명한 듯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했을 겁니다. 아울러서 주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신 일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어서 그 시간을 기억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주님이 제자 부르신 일은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우리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를 부르신 일이. 그래서 시간을 딱 명기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후 4시면은 어떤 시간입니까? 저녁 번제를 드리고 기도 마칠 즈음인데 그때 주님께서 두 제자가 쫓아가면서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특별히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가 10시면 하루 일을 정리할 때인데 그날 일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읽고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에게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하라을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한즉 베드로. 어떤 학자는 10시면 이미 늦은 시간이니까 해가 이제 곧 질 거고, 그러니까 40절 이하의 일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 계시는 곳에서 함께 지내고 한숨 자고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 본문에는 그런 내용 없죠. 그날 일어난 일로 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인근의 작은 마을일 겁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는 전주 삽니다만 전주도 서울에 비해서 늘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0만이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서울은 뭐 1000만 넘으니까 와, 우리는 조그맣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을들의 이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주님이 거하시던 이 마을 뭐 몇천 명,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마을입니다. 예루살렘도 얼마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만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예루살렘 해봐야 모악산에서 이렇게 원으로 둘르면은 이 직경으로 1km 정도 반지름으로 1km 해서 원 그으면은 그게 예수님 사시들 때의 그 예루살렘의 그 범위입니다. 굉장히 짧죠. 모아산 저 정상에서 1km나 1.5km 그어가지고서 한번 보시면 어디쯤 될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원 하나 쭉 그어 보시면 예루살렘이 거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예수님이 잠시 쉬시는 동네 아주 코딱지만한 데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걸 일단 생각을 하십시오. 안드레의 형제 시몬도 요한의 제자로서 안드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요한의 세례를 에게 받고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잠시 요한과 함께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함께 잠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뭐 돌아다니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아마 손바닥을 놓고 다 알 거예요. 성경은 게다가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지 그 늦은 시간인데 해가 막 질려가는 때인데 안드레는 주님 계신 데를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자, 이런 표현에서 안드레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혹은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우리는 자기하고 요한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까지를 포함해서 혹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이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메시아를 찾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마치 안드레는 베드로를 만나서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 우리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늦은 시간에도 먼저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주님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안드레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바랐는가, 그 형제 베드로도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이런 데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지체하지 않고 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그를 주님에게 데려와서 그 역시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혈육관계만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를 정당하게 맺는 방법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혈육관계가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특별히 그런 식구들이 있는데 얼마나 고귀한 관계인지 알 수 없어요. 그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혈육관계 아니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고귀한데 게다가 혈육관계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이렇게 고귀한 관계가 참으로 발전하려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일이든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일이든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일이든지 혹은 모든 관계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참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정당하고 아름다웠고 또한 소망스럽게 기대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기대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고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으로 세우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처음 세례자 요한의 강설을 듣고서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그들을 감화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로서 서서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그 뜻을 다 이루도록 하셨사옵나이다. 사도들도 그러할진데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를 수가 없지만은 이런 저희라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성심으로 쫓아 나갈 때 주님은 저희를 점점 주의 보이신 목표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겠사옵나이다.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답게 서 나감으로 성신님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